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성신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람은 양수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으로 정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제로는 예언, 환상, 꿈이에요. 그런데 제가 썸네일에는 예언, 환상, 꿈을 원래 제목처럼 크게 써놓고 그리고 부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왜냐? 사람들의 관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예언이 뭐냐, 꿈이 뭐냐, 환상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조금이라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 현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언, 꿈, 환상 이런 것에 많이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기록된 말씀, 성경,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순절에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신기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방언과 예언과 환상, 꿈을 보는 선지자들이 지금도 유효하다, 자기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통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한 것, 이런 예언, 환상, 방언, 꿈을 꾸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목회자, 또 그것을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니까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영성이 있다, 하나님과 가깝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어린 신앙인들, 신앙적으로 어린 신앙인들이 마음이 쏙 뺏기고 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본문의 핵심은 예언과 환상과 꿈이 아니라 말세가 도래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이 말세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언, 환상, 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면 말세가 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 구원, 이렇게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강림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것을 적용시켜 주시고 또 입증시켜 주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강림하시니까 저들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여러 외국어로 15개의 외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언어를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방언의 내용.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구원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무리 중에는 분명 성령의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할 때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올 때는 옛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구원을 받아 새 사람 되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점점 전파되고 확장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술 취한 사람의 황당한 소리, 조롱거리처럼 들려졌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다. 왜 이런 현상, 왜 방언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의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얘기해요. 너희 지금 의아하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14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전파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방언이 막 터지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말을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 우리로 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알코올 중독자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은 아침에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 광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에 내려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는 것이고 고기는 저녁에 먹는 것이라는 전통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인데 아침부터 고기와 술을 먹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강림하셔서 방언을 하게 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당시로부터 약 840년 전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도 방언도 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성경을 권위로 두고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계시가 종결되어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설교자들은 특별히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봤다, 꿈을 꿨다, 나에게 들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들리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17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영이라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말세. 그런데 요엘서에서 요엘이 직접 선포를 할 때는 말세라고 하지 않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그 요엘 당시에는 그 후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멀리 있을 일.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조금 바꾸었느냐? 그 후에가 바로 지금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막 지구가 멸망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만 말씀이라고 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말세지만 그건 더 정확하게는 말세지 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세의 끝. 그리고 말세 시작은 언제냐?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신 사건부터, 그죠? 성육신 하신 것부터,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세가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되죠. 교회가 탄생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 기간이에요. 조금 넓게 잡으면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좀 좁게 잡으면 교회 탄생하는 성령 강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인 구원론,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민족이나 인종이나 연령이나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만민이 성령을 부음받는다, 이런 것은 다 모든 사람, 보편 구원론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계셨고.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남자, 여자, 여종, 남종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 자,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인데요. 자, 이것은 종말의 일, 말세의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말세 앞에, 그러니까 가까운 종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19절, 20절은 먼 종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봅니다. 가까운 종말,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세의 현상, 즉 성령이 강림하시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임하신 증거를 방언이라고 오해했듯이 예언과 환상과 꿈도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해죠, 오해. 저들은 무당 점치듯이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히는 따위로 예언, 환상, 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예언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하면서 너 이번에 그 학교 들어가면 안 된대, 너 취직을 할 때 그 회사에 원서를 내면 안 된대,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장가들라고, 또 뭐 시집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거, 이거 원래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예, 양복 입은 무당.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내가 생각하기에 그 꿈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별로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꿈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 환상, 예언 이런 것이 자기가 볼 때 괜찮으면 이루어주고 별로면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게 무슨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겁니까? 자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꿈을 본다, 꾼다, 환상을 뭔가 봤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거짓이라고 제가 보지는 않겠어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인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내 야망의 도구로 해석을 하고 사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망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부추기죠.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 판단 주체가 된다.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네가 바로 주인이야. 이 교만이에요. 이제 내가 내 인생과 내 나라, 내 미래를 내가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야망이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세우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동원되어지는 방편이 금식기도, 또 금요, 철야기도,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뭔가 보여주시고, 내 앞이 캄캄했지만 뭔가 화창한 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꼭 그런 걸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은 위로와 소망의 책인데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니까 뭔가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가시적으로, 어떤 육감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도 교인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과 예언과 환상을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이해하거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 이것을 말한 선지자 요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들은 다 똑같은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들은 다 똑같아요. 사도들은 다 똑같은 걸 말하죠. 그래서 한 권으로 묶인 게 성경이에요. 성경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근데 이 66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한 권이라고 합니다. 한 권. 왜냐?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선지자가 무엇을 말했는지, 꿈과 환상과 뭐가 있습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 이런 걸 뭘로 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거라는 이 언약을 버리고 또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고발을 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이라는 것은 이게 한문으로는 맡을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내 백성이 반역하여서 우상 숭배한다.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 책망하라. 그래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해요.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에 이를 것이다. 심판 예언. 죄 고발, 회개 촉구, 심판 예언. 이게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끝이 아니라 훗날 앞으로 임하게 될 소망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는 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큰 세트로 가는데 죄를 고발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 소망의 말씀이 뭐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법이 지금 마음에 없고 돌판에만 있어서 너희가 겉으로 가식적으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입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에서는 멀다. 그런데 그날에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보내신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 사랑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까지 멀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당시 선지자들에게 들리면요, 이걸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이면 환상이죠. 환상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또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되잖아요, 선지자가. 그럼 그 꿈을 예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가지를 묶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종들도 예언할 것이요. 그 앞에서 시작할 때도 예언, 뒤에서도 예언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도 다 받았으면 예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는 듣게 될 것이요, 보게 될 것이요, 꿈을 꾸리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예언하게 될 것인데 환상과 꿈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도 이 받았던 예언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딱 들으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이놈들아 이거 모르냐 하면서 막 혼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도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연구한 내용이 뭐냐? 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될 것,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회개치 않아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소망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보다 더 끔찍하고 더 포악한 마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들이 가리킨 예언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이 점을 베드로가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직통 계시를 받은 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죠. 오늘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저들도 살폈는데, 자, 이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뭘 받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요. 선지자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후에 받으실 영광은 부활이죠. 부활, 승천.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겨줘서 연구한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헌신했느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즉 베드로가 쓰고 있잖아요. 나 같은,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 복음 증거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 길흉화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자, 이처럼 구약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면, 즉 말세가 도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신약의 기자들, 사도나 또 그 외의 제자들, 이 신약의 기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인 거예요. 예언이 뭐냐? 복음이었죠. 선지자들 복음 전했고 사도들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죠.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언이라는 것은 다 복음 증거예요. 그 외에 개인 기륭하복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죠. 하지만 직통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는 아니고 기록된 말씀, 복음서, 사복음서만 복음서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복음서인데 사복음서는 대놓고 복음서고 나머지는 뭐 역사나 시가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 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예언자죠. 이거랑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의 실체시잖아요. 그분과 연합이 됐어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고 또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거나 유혹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살며 또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그게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가 전한 종말의 현상에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있어요. 이것은 먼 종말의 때, 그러니까 재림의 때로 적용을 하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19절, 20절 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네, 기사와 징조를 베푸신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먼 종말의 때, 재림 때에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당시부터 약 7주 전에, 약 50일 전에, 오순절이니까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게 묘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때 그리고 앞으로 재림할 때도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십자가 때 이루어진 것이고 의미가, 그리고 멀리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이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저도 이거 마태복음 24장 설명할 때 굉장히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와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거냐? 자연적인 관점,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사와 징조가 나타납니다. 자연적, 사회적, 개인적. 그러니까 좀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적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의 대변동입니다. 십자가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종말이 오기 전에 그런 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은 뭐냐면 역사의 격동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격동. 그러니까 사회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혼란이 찾아오고, 자, 이런 것을 이제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개인적,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개인적, 영적. 이거는 뱀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상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앞으로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특별히 20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날의 엄숙함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영광 앞에서 모든 세상의 빛이 무력화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나 달이라는 것은 천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이 변해서 어두워지고 피처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것을 암시하는 선지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예레미야 8장 1절.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때 대적들이 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에요.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의 뼈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뼈를,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메시아 언약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들이 시체가 되고 그 무덤에서 끄집어낸다. 그런 다음에 대적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토록 숭배하며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쫓아다녔던 이방신들 곧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앞에서 그들의 뼈를 내던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흩어진 그 뼈들을 거두고 모아다가 무덤 안에 안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모두 썩어서 땅에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별을 막 섬겼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앞에 던져버려요.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일 뿐이었다. 무능한 우상이다라는 거죠. 너희를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다. 피조 세계의 피조물 중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해나 달, 별의 무능함, 무가치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들을 섬긴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지식이 있습니다. 또 힘, 명예, 권력 이런 것도 해와 달과 별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1차적으로 해, 달, 별을 보면서 막 숭늉 떠놓고 빕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이름, 명예, 그리고 권력, 건강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이것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다 사라지니까.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나 용맹함이나 부유함이나 은과 금 이런 것들 해, 달, 별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신분 보세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기 힘을 믿고 권력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종들도 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 없는 힘 중에서도 그걸 의지하고 아니면 자기의 상전을 의지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앞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부와 명예, 권력, 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산과 바다야 내 위에 좀 떨어져서 저 엄청난 진노를 좀 피하게 해달라. 근데 산과 바다도 다 터지게 돼요. 바위도 다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막 터지고 바위 터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릴 수가 없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인데, 이 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의 상징적 표현으로는 양과 염소, 양은 구원을, 염소는 심판을, 주님 재림하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자주 묘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재림의 날을 언급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신 때부터 재림의 날까지의 긴 기간이 있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의 날이에요. 기회의 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고 주님 다시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 기회의 기간 동안에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방방 곳곳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부터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파송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 강림이 요엘서의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말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원이 성취된 말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언, 환성, 방언, 꿈,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있는 겁니다. 부르라고. 결국 강조하는 바는 주 구원이에요. 주의 이름 구원.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 믿었으니 저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삽니다. 이게 성령 임한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환상, 예언, 방언, 또 뭐 했으면 계속 헷갈리네요. 꿈, 이런 거 받는 사람들 하나같이 내용을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앞니를 점치고 싶습니까? 흑에 양복 입은 무당한테 가는 거나 그냥 색동옷 입은 무당한테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적 무당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또 너무 과격하게 말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런데, 이거 잘라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막 했거든요. 근데 유도순 목사님께서는 이런 거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자의 심정이 저래야 되는데 비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막 비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갑자기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얘기하면서 성취되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한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이런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황당하게 들렸습니까? 술 취한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중얼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은 각국에서 모였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선민 사상에 막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뭔 소리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황당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황당하게 들립니까? 술 취한 것처럼 들립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노아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때도, 2000년 전 제자들에게도 대다수에게는 복음이 황당한 소리, 술 취한 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복음으로 듣고 돌아온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복음을 들으면 복음 듣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될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 복음 전파하라라고 하니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대로 살며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시니 복음대로 그렇게 살아내고자 힘쓰는 거죠.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참 요즘에 많이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너무 어려운데. 물론 저는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노력을 합니다. 원고 다 쓰고 그거 맨날 멍하게 쳐다봐요.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일까 저기다 갖다 붙일까 한목에 묶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 어려운데, 성경을 계속 살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오는 사람, 듣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서로를 환영하며 섬기고 교제하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다 교회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교회 환경이 좋아야지 오는 상황에서 대형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한 번씩 대형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사람이다 보니까 복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런 데 다니면 참 좋긴 하겠다. 몸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위기상 그곳에 복음이 잘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오늘날에도 두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돌아올 자기 백성들을 곳곳에 두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계세요. 거기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올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돌아온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도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참으로 예언하는 자, 환상을 보는 자, 꿈을 꾸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언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성경을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하면서 실상처럼 보며 살아요. 그러니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복음이 왜곡되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자로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복음을 변개하는 상황에, 위기에, 암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반역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의 등불인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주 예수의 빛을 발하는 빛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